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르되 가야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여인이 그들을 이끌고 지중에 올라가서 그 지중에 버려둔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우리를 말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마와 시온과 오덱의 땅에 이르고 또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너희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술을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빙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여호와리라. 아멘. 라합의 이름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시요. 라합의 이름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에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받지 못해서, 물론 그 중에 모세나 아론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 속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다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 나가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 어떠한 공격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아도 그건 잘못된 견고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는데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을 보냅니다. 사실은 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약속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여러분 생각에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서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너희가 기뻐하게 하시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12명 보내지 않고 두 사람만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여리고 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 입구에서 성벽이 있으면은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인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학자들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기생집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인데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읽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지금 정탐꾼이 왔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내놓아. 이건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목숨 걸어야 돼요. 나 같은 왕이어도 한번 더 샅샅이 찾아볼 것 같아, 그 집을.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거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기에 왔다, 소문을 듣고 니네 집에 있는 사람들 내놔 이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있냐? 뭐 이게 아니라 니네 집에 들어간 거 봤어. 그러니까 그를 내놔. 숨겨준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숨겨준다는 목숨을 내놓고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요. 고백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가 간담이 녹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 간담이 녹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담이 녹아 있어.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우리가 때때로는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처리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막 기도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그 악한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떨고요. 왜?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떱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진정으로 붙드느냐가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이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상황 바라보니까 다 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기생의 삶이었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잘못 살고 있어. 그리고 소문에 듣고 있는 그 신은 큰 신, 능력의 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신이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걸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금식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빌려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오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단체가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모슬렘이 합쳐서 뭔가를 마음을 치유하자, 뭐 이런 단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가 교회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장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어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독일, 유럽 땅에 많은 교단들도 이미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까 세력이, 어떤 세력이 더 강하냐면 모슬렘 세력이 지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를 빌려준다는 거에 명목 삼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분명히 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생나합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여러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여러 길이 아니야. 붓다를 통해서도 아니야. 모슬렘을 통해서도 아니야. 다른 힌두교를 통해서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 조상들이 이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니까 믿지 않는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다 믿었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보면 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주가 4대 가고 또 그 저주가 4대 가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지식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은 조금 1장에 조금 더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고, 오늘 이 본문을 다룬 것은 내일 모레가 뭡니까?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어서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한국 명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때때로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음식 만들라고 힘들어, 보기 어려운 사람들 또 만나야 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형제는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명절이 있나요? 우리 지원, 한국의 명절이라면 뭐가 있죠? 두 개. 저도 두 개만 가장 잘 알아요.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있을 수 있죠. 명절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바라보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더 이렇게 많은 것은 명분과 절의를 아울러서 이르르는 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명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속에서 명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여, 성경 속에서 명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죠? 유월절. 예, 그게 절기잖아요. 명절이에요?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명절에 이렇게 자주 합니다. 유월절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그리고 명절 끝에,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한국적 명절은 어떠한 명절입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7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요약해서는 3대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성경의 명절을 보면서 명절이 어떤 일들이 있나, 구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속에서도 명절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속에서도 명절이 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축제입니다. 근데 자세히 바라보면 아픈 것들이 참 많죠. 고통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고통이 있고 빌려준 것이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국 명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부분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성경적인 명절은 한번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찾아놓긴 했는데 때때로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봅니다. 성경 속의 명절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유월절이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강림절. 또요? 뭐가 있을까요? 얼마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성경 속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7절도 열매를 거두는 거지만 그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명절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도 있습니다. 속죄절기도 있습니다. 속죄절기는 괴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괴로운 게 명절이 됩니까? 괴로움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괴로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속죄일에. 근데 명절 중에 가장 기본 명절이 뭔지 아세요?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빠르게 넘어갑니다. 한번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한번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여기 있어요. 네, 있으니까. 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3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안식일이 우리는 그냥 안식일은 명절이 아니고 그런데 모든 명절을 계산할 때 안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 몇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절하고요. 그리고 성령강림절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한다는 거죠. 그 안식일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됩니까? 부활의 날을 통해서 완성하죠. 근데 성령 강림절도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어느 때 떡을 뗍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가는 게 효과적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안식일날 가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아직은 정립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더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무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 모습으로 안식일이 나타나죠. 명절입니다. 자,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여덟 날 저녁 여호와의 절기로 이날이 다섯가지 여호와의 절기니 이를 동안 너희는 유교를 볼 것이요. 아멘. 뭘 말합니까? 유교절, 무교절. 오늘날에 뭐과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래요, 여기도. 그래서 명절은 주일 빼고는요, 일주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지키는 이렇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시간 동안에 뭘 기억하는 겁니까? 6월절에는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금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또 7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가을 부흥회 또는 고난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초막절 열매를 거두는 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힘든데 가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쭉 이렇게 넘어가서요. 15절, 예,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네. 안식일 이튿날, 아까 말했던 안식일 이튿날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부활의 날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성령강림절 당연히 안식일 이튿날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인 것이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순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뭡니까?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명절인 것이죠. 명절입니다. 자, 이제 23절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서요.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쟁의 바알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래 동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지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우리가 뭐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묶여진 그 명절 속에서 가족 간에 축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속에서 어둠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 2대 더 우상숭배가 극심했다면 그 시간이 악한 원수마귀가 완전히 활개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는 곳에 엄청난 악한 나귀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어둠의 역사가
잔치를 하고 있는 날이 사실은 추석과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날에 기도하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의 의미를 둬서 이 명절이 왜 오지도 않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누구와? 믿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칼부림도 납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우상의 제물 안 만든다고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다 호적에서 파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재산적인 손해를 주기도 하고 후원을 안 해주기도 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거 딱 하나 평소에 효도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강산에 지금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냥 명절이어서 좋아 이것 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 날도 바꿔가지고 과거에는 잘못 알아서 우상 숭배했고 조상을 섬긴다고 이방인들의 제사 귀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고 귀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다 끌어들이는 시간이었다면 그걸 바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적 예배가 있는 날로 삼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4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역 경제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상담했더니 그런 영적인 것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주님이 진정한 명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명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명절에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명절에 일을 많이 하십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명절을 기억하고 그곳에 갑니다.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날을 정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 또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만들고 때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연장해가지고 일주일 채우자 뭐 이런 의도도 있거든요. 바이마르도 가고 하는 것은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른 거 듣는 거 세상 거 듣는 거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독수리 기도학교는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핸드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기간 동안 한번 내려놓는 훈련을 또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명절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 뭐 합니까? 6월절 고난주간 주일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니요 몇천 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런데 다시금 2000년 전에 십자가로서 있었던 일. 그걸 매년 기억합니다. 반복합니다. 외식이 될 수 있잖아요. 형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형식을 깨뜨리고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십자가로. 그래서 6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시간. 이게 명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면 명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명절을 삼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른 때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 집중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흘러갔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또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에 내 영혼에 명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명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명절은 절대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시금 반복하는데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초막절은 잘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로만 할 때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정도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곡식의 열매일까요? 여러분들이 열매일까요? 영혼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여야 될까요? 나쁜 열매여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겁니까? 감사의 예물, 소중합니다. 감사의 호박, 감사의 사과, 감사의 쌀 올려놓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참 많구나. 너 눈물에 의의 눈물이 많은 열매가 있었구나.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놀랍게 축복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때 진짜 명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절을 주었구나. 그래서 단지 오늘날에는 그래서요. 부활절에도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도 고난주간 기억해야 되고 부활절에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부활절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다시 다 연결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명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명절을 강조하죠. 자, 한 군데만,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놨지만 한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절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때때로는 아직 이해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명절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에서 해결되고 지옥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우리는 춤추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명절인 것이죠. 윷놀이 하면서 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송편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절이죠. 명절에 주님께서 더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 명절을 정해놓은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구약에서 이미 맞춰놨는데 그날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도 그럼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맞추시죠. 그날을 맞춰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추셨습니까? 안 맞추셨습니까? 주일의 완성 부활을 맞추셨습니까? 안 맞추셨습니까? 맞추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복준 날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시간 내기 어렵지만 주일에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능히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들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집중하잖아요. 그죠? 집중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명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명절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상 숭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쯤은 더 한 번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기생 라합에 또 연결이 되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명절에 하나님이 가슴이 가장 아픈 날일 수 있다. 아니 아픈 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또 뭘 주의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좀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백성들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들을 입술로는 그럽니다. 모세를 우리가 섬기고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당신 말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니네 다른 신 섬겨.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작정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알아서 섬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너무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또 시대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 때 아합 왕, 이세벨 가득히 음란한 세대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말하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멍멍하게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의 신앙은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따라가는 것 같고 헛된 것도 따라가는 것 같고 제목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스의 나라 모슬렘을 통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공격하는 걸까요? 마귀 역사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슴 아파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더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쪽 삐딱삐딱 하고 있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사랑을 가지고 첫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너 왔다 갔다 하지 마. 미적미적 하지 마.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너 미적미적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것.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우상숭배했던 그 가문에서 간음했던 그 가문에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생깁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징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표를 줬습니까? 붉은 밧줄을 준 것입니다. 그 붉은 밧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니까 그 가문이 다 삽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저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대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은 것처럼. 이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서 합격하니까 아 네가 진짜 나만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견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상의 음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영적인 지배를 대부분은 받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이 연합해가지고 가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초청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초청한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초청했고, 그리고 초청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성적 타락이었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지식은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신을 딱 거기에 빠지니까 우상인 줄 알고, 그래서 누구 집에 가서 누군가가 모르고 그냥 있다면은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내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했다면 너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에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홍해에서 침례받은 거죠. 3절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믿음의 것들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에서는 우상 숭배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은사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분나온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발람과 발락의 꾀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약의 율법이 많이 제약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상의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서 바울과 안디옥이 가서 또 제자들이 상의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결정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면에서 반복해서 나타내는데 21장 25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을 죽인 것과 우리는 피할 것을 배우려고 편지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은 단연히 안 드리겠죠.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것은 괜찮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난 만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를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이 들어가면 거기에 다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다 빼고 그러면은 어떠한 자세해야 되나. 고린도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자유를 말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안에서 지금 음식인데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면은 괜찮네. 그리고 그것을 또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연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내 지식이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것이 아니야라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아직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지면은 우상 숭배해도 괜찮네, 우상의 제물을 만져도 괜찮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향력이 그 우상에 대한 영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를 정립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 진짜 구약처럼 많은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수없이 제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솔로몬은 3,000마리를. 솔로몬은 또 양, 뭐 10,000마리, 몇만 마리.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피가 홍수가 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과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복 달라고. 아, 건강 이럴 것 같다. 복 달라고. 귀신에게.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게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저는 이러한 부모의 또는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1대, 2대 올라가면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속에서도 우상숭배, 저조차도 뭐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지 않지만 시키니까 거기에 아니요, 우상숭배를 정확히 했네요. 제사 드리고 절했었던 내 모습이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거 철저히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나까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리고 그 선대에 있는 것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근데 또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용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용서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흐름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우리가 추석 명절에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사,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유교는 효도하면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죽으라고 불효하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만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더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생나합은 그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속에서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릴 때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진짜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그 우상 버릴 때 두려움이 지독하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뭐 영적인 막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상이 있는데 불상을 막 버리게 하거든요. 신방하면서 버리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님 이거 버리자고, 이거 부적 버리자고 하는데 버린다고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걸고 각오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버리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신앙님은 어린아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제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우상숭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흐지부지하면, 미지근하면 평생 가도 우상숭배를 끊을 수 없고 이방인의 제사,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문 속에 형제들 찾아가면 안 걸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또 안 걸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우상숭배 민족으로 우리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첫사랑을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데 기생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시간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